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은 종교가 꼭 다릅니다. 고대나 현대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교가 없는 사회 공동체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숱한 종교들이 현실 문제, 국가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사회에 대한 대처하는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질서, 체제, 현실에 대해서 영합하고 뒷받침하고 기존 질서와 체제를 뒷바라지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가 왕권 체제, 그 체제의 뒷받침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유형입니다. 도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회는 폭군이 임해도 부패해도 부조리와 모순이 극에 달해도 그 종교인들은 신선되는 공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나 홀로 신선되는 공부를 해서 현세를 도피하고 초월하려는 그런 유형입니다. 세 번째가 바람직한 유형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고 개혁하려는 현실에 도전해서 현실에 잘못된 것을 그 신심으로 극복해 가려는 그런 유형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물론 개신교 신앙인들 안에서도 그런 세 가지 유형이 각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신교의 주류, 기본적인 시작에서부터 지내온 개신교의 중심은 현실의 문제, 부조리,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진리로, 신앙심으로 이걸 도전하고 극복하고 개혁해 가려는 그런 전통이 개신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프로테스탄트지요. 프로테스트는 저항한다, 항의한다. 현실에 잘못된 것을 거슬려서 도전하는 뜻입니다. 그래,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개혁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도 개신교지요. 다시 개자, 새롭게 할 신자. 그래서 늘 현실의 어두운 면, 백성들의 한숨과 눈물, 백성들의 탄식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일에 늘 앞장서는 것이 개신교의 중심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이 칼빈 사상이 대표적입니다. 칼빈 사상은 우리 개혁 운동의 중심일 뿐 아니라 장로교의 원조격입니다. 칼빈이 일했던 때가 500년 전, 금년이 칼빈 500주년 기념하는 해입니다. 500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시를 구획으로 해서 그 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겠다는 운동이 칼빈의 개혁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두레교회도 우리 구리시에서 자리 잡을 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틀을 잡아가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던 개혁 운동을 우리 구리시에서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탄탄히 서서 구리시의 모든 문제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교육, 가정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걸 도전하고 개혁하고 바로잡아가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 신앙의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불가능한 조건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개혁운동을 성공시켰던 사례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성공 사례입니다. 개혁운동이란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역사상에 숱한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개혁의 깃발을 걸고 개혁운동을 진행해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성공할까 말까 했다는 겁니다. 모두들이 정권이 바뀔 때나 정치가 바뀔 때 개혁 얘기를 하지만은 사회가 변화될 때 개혁을 얘기하지만은 대단히 거기 성공 사례가 어려워서 누가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어떤 정치학자가 표현을 했는데 개혁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퀴를 갈아 끼우는 만큼 어려운 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바퀴를 갈아 끼운다는 게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개혁운동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전체 속에서 가장 열악한 아주 어려운 조건 하에서 중단된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개혁을 성공시킨 성공 사례가 느헤미야서 본문입니다. 먼저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왜 자꾸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느냐,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이 없습니다. 김씨, 박씨 이게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되면 같은 이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을 붙이듯이 누구의 아들, 누구 집 아들, 어느 동네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느헤미야를 말해주는데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바벨론 수도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청와대가 해당됩니다. 왕의 집무실이 있는 왕궁터를 수산궁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수도에서 왕이 거하는 궁이 수산궁입니다. 그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입신 출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이 중요하지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본토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 친동생 하나니가 그 멀리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그 옛날 길로 먼 거리입니다. 형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기에 동생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포로가 안 되고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냐 물었더니 그 3절입니다. 이 3절에서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동생 하나니와 같이 온 일행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형님, 엉망입니다. 죽은 사람, 포로된 사람들은 막 그렇다 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사람 대접 못 받고요, 모욕당하고요,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돌 하나 도루에 남지 않고 엉망입니다. 그 사정을 얘기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한 신앙이고 동시에 애국자입니다. 두 가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이라 하겠지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저한 신앙에다가 자기가 속한 조국에 대한 헌신이 아주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 자기 조국의 그 비참한 모습을 듣고 지금 마음속에 불일 듯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4절 말씀. 자, 여기서부터 자기 나라가 당하는 그 참 어려운 처지를 듣고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에서 5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이 5가지 행동이 느헤미야가 그 불가능한 처지에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기본이 됩니다. 5가지.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지금 옛날 느헤미야라는 선각자, 개혁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찾아온 하나니야 동생 일행을 통해서 그 어려운 처지를 지금 듣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지금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5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2절입니다. 2절. 자,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요겁니다. 첫째가 금식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답답하다 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로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비분 관계 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의 개혁이 진행돼 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홀로 기도하고 묵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럿이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을 하고 13장 마무리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언급됩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이나 나라의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미국 독립운동할 때에 글을 읽었더니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조지 워싱턴 장군이지요. 조지 워싱턴 장군은 우리 장로교의 장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장로교의 장로입니다. 장로교의 장로라 그러면 워싱턴 장군 정도의 그런 식견과 영성과 바탕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워싱턴 장군이 미국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뭐 영국군한테, 토벌군한테 밀린 거지요. 계속 패전하고 밀리고 밀려서 북쪽 산악지대로 쫓겨가지고 추운 겨울을 지냅니다. 미국 북쪽 산악지대가 참 춥지요. 그 한겨울 동안 북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정말 산에 빨치산 무리처럼 아주 힘든 겨울을 보내는데 영국군은 이제 끝난 줄 알았지. 이제 뭐 아주 패배한 군대가 돼서 산속으로 몰려갔으니 이제 봄 되면은 완전히 정리하고 끝낸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산악지에 추운 데서 헐벗고 굶주리고 떨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아주 재산가, 명망가 한 사람이요. 산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가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이 산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나 해서 말에 내려가지고 조용히 다가가 봤습니다. 봤더니 워싱턴 장군이 나무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걸 듣고 사람이 옆에 오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이 이번 독립운동은 성공하겠구나. 지휘관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독려를 해서 도와야 된다. 이번 전쟁은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왜냐? 지휘관 워싱턴 장군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지휘관이 있는 군대가 승리 안 할 적이 있느냐? 그래서 모두 식량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그 봄에 다시 역전해서 성공한 것이지요. 미국 독립운동이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도로서 시작을 해서 기도로서 진행을 하고 기도로서 일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 문제, 회사 문제, 나라 문제, 개인 문제, 문제가 있을 때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거이지요.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두 번째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느헤미야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직면한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1장과 2장에 5가지 액션을 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뭐이냐?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라가 그렇게 망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점에서 조상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그 헛된 탐욕의 희생자지, 피해자지,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누구 탓을 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세는 나무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무 탓을 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잘못됐다. 누구 때문이다. 나무 탓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경우에서처럼 정말 영적인 사람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한 것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느헤미야의 신앙, 느헤미야의 실천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8절 말씀. 세 번째 느헤미야는 뭘 확실히 했느냐? 이런 기본을 확실히 다진 뒤에 그 다음에 개혁운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개인이나 회사나 나라나 이런 기본을 다지지 아니하고 말로만 개혁 그러니까 개혁이 성공으로 가지를 못하고 실패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8절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말을 줄여서 설명하자면은 조상들에게서부터 전해져 오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조상 때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조상들이 받아서 믿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여호와 아버지시여 옛날 모세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일러주신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하면 너희 백성들을 흩어버릴 것이요 망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면은 땅끝 어디에 있을지라도 다 불러 모아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멸망의 역사를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 우리 백성, 이 민족을 새롭게 일으켜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서 말씀의 뿌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너무나 소란합니다. 복잡할 때일수록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변화무상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딱 붙들고 설 수 있는 기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느헤미야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아버지시여 모세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채찍질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흩어버리실 것이요 돌이켜 회개하는 백성은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그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10절과 11절이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처한 슬픈 현실에 직면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1장에서 취하는 네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아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백성들이다 이거지.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주여 구하오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기도와 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자기 나라의 일을 뭔가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에서 한 걸음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 어느 시대에나 느헤미야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교과서. 난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감동받는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서에 대한 강해를 한번 꼭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이 말씀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둘의 가족들도 기업의 현장에서 가정 문제로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산궁에 머물 때에 두고 온 이스라엘 땅의 그 황폐한 모습을 듣고 울며 기도하며 금식했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도로서 시작하며 기도로서 이어가며 기도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주위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무리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일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에서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